3월 23일 화요일 새벽 아침인데요. 함께 3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마지막 우리가 정말 그 심판의 장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서 직면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런 거죠. 시험 문제가 유출된 그런 느낌입니다. 이미 알려주셨고요. 이미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계속적인 비유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 네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어떤 모티브가 뭐라 그랬죠? 준비입니다. 이것들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은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죠. 이 재림의 때에 그 뒤에 연결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separation이에요. 구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separation이에요. 근데 뭔가 구분하려면 우리가 그 물건을 생산할 때도요, 어떤 그 구분의 그 자리에 가면 그 양옆이나 어떤 명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뭐 불량품은 이쪽에, 아니면 좀 괜찮은 제품들은 또 이쪽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세퍼레이션, 구분하고 분별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 구원,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는 기준으로 볼 땐 약간 혼동이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금방 해소가 될 수가 있죠.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것처럼 사실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와서 보았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가시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행위라는 어떤 구도가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어떤 요소나 또 그런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또 그것들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상호 대립적으로 보지만 사실 믿음과 행위는 한 진리 안에 상호 보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죠. 이쪽도 동전이고요. 반대편도 동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행위만 중요하다면 실은 여기서 행위를만 강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좀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 행위가 중요하다면 이런 선한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와서 보았다. 이 자체만 중요하다면 실은 믿음이 없고 또 신앙이 없는 그 선한 행동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지지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믿음이 없는 행위는 무의미하고요. 실은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구원을 위해서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지만 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들은 실은 용납될 수 없고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자, 그런데 그렇다고 성경이 행위가 없는 믿음을 지지하진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죠. 행위가 없는 믿음 또한 공허하고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짓 교사들이 막 나타난다고요. 그때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거기 명확하게 나온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여기까지 참 괜찮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라는 건 맞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누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뉘앙스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근데 너희가 지금 어떠한 죄를 져도 구원에는 손상이 없다. 어떤 느낌의 죄를 져도 좋다. 왜 그런 가르침을 전해야 되죠?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은 방종에 빠졌단 말이에요. 도덕적 방종. 구원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방종.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도 계속 봐왔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결국 이 믿음이 없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도저히 못 받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렇다면 예수의 보혈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저들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데 믿음이 없는 행실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방향성이 없지만 사실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없는 그 믿음 또한 굉장히 공허하고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확인되는가?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인간이 정말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할 때 그 사실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 그 실체로 드러나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믿음과 행위는 굉장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은 무엇을 볼까요? 물론 그 저변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동일해요. 왜?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고 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라고 할 때 뭐라고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네 라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가 메시아야? 심판주야? 라는 반응이 아니라요. 당연히 그분은 구분하러 오시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극명하게 갈리냐면 행위에서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과 행위는요. 우리 안에 행위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무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성화라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 안에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갑자기 25장에 갑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믿음은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행위는요. 그에 걸맞는 조건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믿음은 중요한 근거예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바꿀 수 없는 근거고요. 행위도요. 그에 걸맞는 조건이에요. 믿었는데 어떠한 행위가 없었다? 이것들은 우리 안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실은 용납될 수 없는 하나의 부분이었죠. 자, 이것들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마태복음 내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거기 너희를 할 때 제자들일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0절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통 할 때 이게 유대인이냐 누구냐 뭐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구분은 무의미하고요. 굉장히 폭넓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40절에 보면 너희를 누구를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여기 이 작은 자 중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모티브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예, 지금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또 그들 예수님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섬기는 것,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는 거는 그냥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왜냐하면 그 상관관계 속에서 읽으시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통독하실 때, 왜냐하면 맥체인 성경은 실은 신약이 2번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태복음에 올 때 첫 번째 읽었을 때와 또 두 번째 돌아왔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과 발견이 아마 여러분들께 있을 겁니다. 18장 5절이요.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갑자기 등장한 모습은 아니에요. 자, 10절 보시죠.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더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가 묵상했었던 내용입니다. 계속 동일한 느낌으로 가고요.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우리 22장 39절 보겠습니다. 22장 39절.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율법사가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것들 계속 마태복음에서 이어져 왔던 하나의 그 맥락을 이루고 있던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하나 좀 기억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신앙적 행위는 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들은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이들은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요. 기적도 행했습니다라는 거. 물론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물론 헌금도 했을 거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충격적인 선언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왜 알지 못하냐라고 하면 그들이 행했다라는 기적과 예언을 뭐라고 보시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한다.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한 이 사람들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연 문제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교회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찌 보면 경고하는 것이고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좀 묵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일에 대한. 여러분들 일과 사역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이 싸나워집니다.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 항상 얘기하셨던 거예요. 사역에 너무 이제 몰두하다 보면 지나치게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싸나워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막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언과 기적도 행했지만 사실 일과 업적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있죠. 이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교회 한다고 그 교회처럼 다 할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가 목표 세운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셨나요? 종교 권력자, 그 지도자들과 친구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요. 말도 안 듣고 그 세력과 조직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한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약간 그런 거예요. 나의 약함을 그 조직의 강함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십니다. 뭘까요? 세리의 친구가 되신단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타겟을 받을 수 있는, 타겟팅 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세리의 친구. 그리고 어부를 부르세요. 되게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제자를 부르시려고 했다면 먼저 종교 지도자들, 그럴 만한 사람들, 신앙이 있고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야죠. 그런데 지금 어부들에게 가서 제자들이라 부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약간은 바보들의 행진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시죠? 이방 여인에게 갑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이방 여인에게. 그와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예배에 관한 대화를 해나가십니다. 무슨 예배에 대한 대화를 그녀와 합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면 효용성 차원에서 보면 그것들을 기준에서 보면 어리석고 비효율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 뜻에 순종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모습이 왜 강조되냐면 예수님은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본질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품을 수 있었던 사람. 언제든지 이방인을 만나고 세례를 만나고. 근데 우리가 그 중심이 없다면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만 따라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야 돼.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중심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많이 결과가 다를 거예요. 자, 결국 여기서 뭘까요? 마지막 때 심판주가 오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작은 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나온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니까 18장에 있는 거 보면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했던 그 부분들. 그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으로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계속 그것들을 강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들에게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그들의 부자기를 실은 악행과 연결시킵니다. 지금 45절에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배도 드리니까.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동시에 어떤 면이 하나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과 동시에 살아있어야 되는 건 당신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구주예요, 구주. 구원자이자 나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뭘까요? 예, 부작위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작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예요.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것, 예, 그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인 행위로 악행을 하는 것보다 지금 어떠한 모습이에요? 예, 이들이 무엇을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근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돼. 이 부정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데 오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루신 것들은 너희가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때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사실 부작위의 문제였어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런 부작위가 이렇게 클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게으름이에요. 준비에 대한 모티브로 계속 이끌어왔다고 그랬죠. 근데 준비하지 않았던 이 게으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게으름은 뭐냐면 어떤 막 그 나태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그것에 근거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사실들이 있다고요. 믿는 자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사실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직면해야 되는 그 진리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자라면, 믿음이 있다면 직면해야 되는 그 진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직면하지 않고 미루는 태도,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부작위라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예배는 드려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작위는 항상 가능해요. 내가 특별히 거짓말을 치거나 사기를 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부작위는 우리 안에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지 맥도날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은 각자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그 어떤 자아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돈 몇 푼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기준 삼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재정의 일부를 떼어서 나눠주는 것은 사랑의 하나의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굉장히 폭이 넓고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웃 사랑은 자신의 각자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얘기하고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원칙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돕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즉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아닌지 궁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고 마땅히 직면해야 되는 이 진리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계속 미룰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본분을 가져야 될 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이 부작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 명확하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할 줄 알아요.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씁니다. 왜요? 그런 정도의 어떤 죄를 짓기는 싫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한 건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기준 삼은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뭐예요? 부작위가 그들에게 근거가 됩니다. 그들의 부작위.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될까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와서 예배는 드리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할 때 꼭 마치 이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괜히 정죄받는 느낌이 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고 또 막 찬양 열심히 하고 또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영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막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막 기도하고 예, 이런 거 다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또 나의 사업이, 나의 어떤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우리의 성경 공부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부자기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사실 경고하고 계신 것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옆에 누구 있는지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아마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 또 다른 하나의 관념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아마 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 또 많은 나눔들, 소그룹 모임들, 이것들의 결국 너희의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현실에서 어떻게 실체로 드러낼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왜?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었고요. 18장에도 나와 있었고 22장에도 나와 있었고, 무엇이 참된 계명입니까? 라고 할 때 예, 이웃을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부분에도 나옵니다. 그럼 오늘은 굉장히 적용이 굉장히 심플하고 더욱더 명확해져야 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부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의 부자기의 문제는 아마 무관심이고요. 예, 우리가 행할 수 있지만 미뤄왔던, 우리가 진리에 직면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실은 직면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그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도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는 항상 살아있었어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아마 이것도 이 진리는 살아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진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영향력으로 드러났다는 건 언제죠? 그 십자가를 직면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많은 것들을 깨닫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그 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상들이 있고요. 실은 아마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선행은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은 그리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고, 또 우리 안에 그냥 방치되었던 그 영역들이나 대상들이나 또는 삶의 그 흔적들을 다시 한번 진리로 다듬어가고 재정돈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이 겸손함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구절이 올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가 챙기지 못한 분들이 있었고요. 지난 주일에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오랜만에 또 우리 예배 때 뵙지 못하고 또 성경 공부 때 뵙지 못했던 분들 만났을 때 실은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동안에 저의 관심을 더 전폭적으로 쏟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동체에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지극히 작은 자는 굉장히 넓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듣지 못했던, 또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어떠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정말로 궁핍한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느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본분에 맞는 그 행함과 그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공부는 해나가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정말 드러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그 부작위가 있다고요. 무관심이 있거든요.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웃 사랑, 남을 섬기는 것, 그 직전까지는 참 답답하고 이것이 갈등인데요. 뭔가 섬겼을 때, 이웃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을 때 실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기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진리 앞에, 이 진리에 직면하게 하시고 오늘 나눈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그 행위, 행동, 이것들 너무 우리가 대립적인 것을 봤는데요. 사실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어떤 그 결과이고 또 열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에 관한, 행위가 구원에 관한 어떤 근원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그 행함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독려되어야 됩니다. 유다서 아까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안에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은혜답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뭘까요?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일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행위가 독려되고 또 하나의 도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우리가 행합시다라는 것들은 공동체에서 굉장히 좋은 도전일 겁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독려와 그 행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있다라는 것은 이런 행함일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또 주님의 뜻에 근거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매일마다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을 분별한 자의 그런 삶의 그 균형적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열어주시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과 우리 남동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 특별히 우리 르네 또 수면장애 또 회복과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사업과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9시 기도회 때 새벽마다 나눴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저희 형님 이제 2차 항암 마치고 이제 회복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12차까지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스 리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다음 주 우리 30일, 31일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지금 준비된 수련회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 모든 영적인 방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야외에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날씨도 좋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 자신들의 식사할 그 차량 거기에 이제 데코레이션을 또 하고 이제 준비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음식으로 섬기신 우리 손대자 팀과 우리 모든 분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실 은혜들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각자 개인 기도 이제 들어가는데요. 실은 9시 기도회 때도 기도하시지만 이 새벽에 지금 일어나신 분들은 지금 각자 개인의 기도를 좀 기도를 쭉 계속해 나가시죠.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말 분별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의 씨앗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섬김으로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썩어지고 또 온전히 죽어질 때 하나님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